봉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자. 믿음을 자라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왜 자라야 되느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이 다음에 구원도 이룬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예배만 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믿음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맨날 그날이고 다른 자식들은 다 잘 자라서 뛰어놀고 말이야, 무슨 뭐 그대로 자라서 초등학교도 가고 중고등학교도 하고 대학도 하고 이런데 이름을 맨날 들어놓아가지고 자라지도 못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부모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안 찢어지겠어요? 부모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정말 죽고 싶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피를 값주고 말씀으로 이렇게 낳게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낳은 자녀들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날마다 그날이야. 그날. 이것은 하나님의 가슴이 아프고 또 꼴을 매긴 주의 종의 가슴도 아프고 다른 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야. 가다가 혹시 구원을 잃어버리는, 예수 이름까지는 들었는데 마지막 때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될까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라는 거예요.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항상 자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습니까? 너희가 각각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주의 종의 자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주의 종도 어디 가면, 교회 가면 간증을 하면 무슨 간증을 해요? 이런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성도였는데 하나님 말씀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셨다. 이게 자랑이거든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 자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싶은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다 자라고 싶어. 내 믿음이 자라고 싶어. 그래야 나도 이 다음에 천국 백성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음이 자라는 게 아무나 자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자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요, 아무리 구겨놓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내 믿음이 왜 안 자랄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첫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나? 그럼 난 지옥 자식인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자라는 게요, 하나님이 믿음을 자랄 수 있는 믿음을 받은 자가 믿음이 자라지 억지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해도 믿음이 자라질 않아. 믿음으로 하는 걸 보이질 않아. 성도들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그 성도의 삶 속에서 뭔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는 게 보이지 않아. 아직도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살아. 응? 근데 정말 스스로 믿음이 생겨서 이거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정말 뜨겁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교회에 정말 뭐 누가 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좀 순종해. 기가 막혀. 왜 그러냐?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는 자들이 간다고 그랬어요. 은혜 받은 자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게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로 태어났지. 그래 안 그래요? 응? 내가 김씨 집안에 이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태어난 게 내가 마음대로 태어난 겁니까? 부모가 김씨 이씨 박씨니까 태어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내가 태어나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태어난 거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야 돼 말아야 돼? 자라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야 되는데 이 자녀를 어떻게 자라나느냐? 오늘 자라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이 주신 젖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 믿음을 자라려면 아주 그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믿음 자라기 원하십니까? 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하면 돼요. 잘하는 방법을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제가 은혜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은혜, 잘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자만 이 말씀 들었고 순종해요. 이 받을 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과연 이 신령한 젖은 뭐냐?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세상 사람들은 이 육신은 말입니다. 땅에서 나온 걸 먹어야 돼요. 응? 우리 육신은 땅에서 나온 걸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난 자식들은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영의 양식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왔어요. 있습니까? 교회를 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러 온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람이 기록된 말씀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기적이 있고,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이걸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 사람의 말.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그것이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목사님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다. 이게 기본 자세예요. 이게 기본 자세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신령과 가정과 환경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오늘 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 않냐. 그러니까 믿는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세요. 우리 교회 교우님들 중에서도 어떤 때면 때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격려의 말 혹은 또 축하의 말, 이런 말을 메시지로 요즘엔 미디어가 많이 발달됐으니까 그렇게 충동할 때가 있어요. 혹 기도를 시켜서 기도를 잘 순종하면 또 그거에 대한 말을 또 이렇게 메시지로 제가 전해줘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제가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좋은 말을 듣고 아멘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종류를 놓고 볼 때 이 기준이 다른 거예요.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목사님의 메시지가 내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걸로 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그냥 사람의 말로 격려를 받은 거예요. 주의 종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아는 종들 되길 주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사모하고 말씀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되새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그냥 듣고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냥 여기서 오늘도 설교 말씀 들으면 예배당 나가면 잊어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다는 아니고 몇 사람이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그게 그러한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자꾸 되새겨야 돼. 되새겨야 돼. 이게 묵상이야. 메디테이션, 영어로 메디테이션, 묵상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정말 이게 내게 생명이 되는 말씀인가 되새기고, 데살로니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뭐 했다고요? 신사적이다. 그럼 신사라는 말을 뭐라고 기록한 줄 아셔야 돼요. 아무나 신사가 되는 게 아니야. 네, 여러분 신사되고 싶은 분, 남자 성도들, 나 신사되고 싶은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무나 신사가 되는 게 아니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 그들이 아주 신사적이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에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었다. 여러분, 헬라라는 나라는요 지금의 그리스인데 고대에서 신사 승려들이 아주 그 정말 세계적으로 기본을 삼은 나라예요. 그 헬라 문화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모든 이 문화생활의 그 기원이요 헬라에서부터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헬라 문화. 근데 그 헬라 사람들이 귀부인들과 신사들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사람들이 딱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날마다 하는 말씀이니까 그냥 아멘하고 가면 그만이야. 오늘도 이 귀중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걸 마음에 담고 이대로 실천하는 사람보다 날마다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그러고 그냥 훑어버리고 자기 생활에 적응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되새김이라는 것은 손은 위가 4개가 있다고 그래요. 위가 4개. 초식동물 중에 좀 비슷한 인물이 있는데, 그럼 이 음식을 먹으면 바로 이것을 먹고 소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되새겨 다시. 그래서 소가 앉아서 아우적 하는 거는 이게 먹은 걸 다시 보여서 되새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몸의 영향이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과연 그 말씀이 생명이 있는 것을 어떻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되새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니까 아멘을 했어. 근데 아멘이 입으로 하는 아멘이지 속으로는 아멘이 안 돼. 이게 왜냐? 말씀에 되새김이 없어 그래. 말씀을 되새길 줄 몰라. 자꾸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수많은 말씀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서 내 그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도록 내 몸에 온전히 퍼질 수 있도록 마치 4개의 위를 가지고 소가 말이죠 음식을 되새겨가면서 자기 몸 전체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내 영의 양식이 되도록 자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하는 그 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날 살지 마세요. 교회 생활한 지가 1년, 2년, 3년, 10년이 돼도 날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내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또 3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그 줄을 잡아, 말씀의 줄을 놓지 말아야 돼요. 말씀의 줄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졌다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 내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내가 모든 일에 번창하고 왕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말씀을 외면하면 내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 지식으로 살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게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될 때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잡을 때 그걸 되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완전 내 마음에 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위인들이 창세기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많은 분들이 다 그랬어요.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 앞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그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고 살았던 중인데 가장 가까운 곳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있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리아는 누가복음 2장에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낳아서 예수를 낳았어. 물론 그 전에도 천사가 아기를 낳을 걸 예언했지만 그가 아기를 낳았을 때 목자들이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낳은 그걸 찾아왔습니다. 그 목자들이 천사들이 한 얘기를 다 마리아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애가 아니다. 이 아기는 이 세상 인류를 구하는, 쉽게 말해서 정말 왕이 될 그런 아주 훌륭한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믿습니까? 누가복음 2장 9절에는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성경에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말을 여러 군데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항상 말씀을 받을 때 그걸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아예 그냥 마음을 듣지도 않아 그냥.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세요. 마음으로. 그걸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승리하고 마침내 영생에 이를 것을 누가 아느냐? 마귀, 귀신, 사단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들, 사단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심령 속에 역사해서 가장 하기를 좋아하는 건 뭐냐?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거야.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 그 말씀을 빼앗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의심을 가져다 주는 거야. 의심.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사단은 그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창세기 아담 하와에 찾아온 마귀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말 그랬느냐? 하나님이 참말 그랬느냐? 이게 뭐예요? 의심을 준 거 아닙니까? 이 사단은요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그 중요한 사단의 수단이 뭔지 아세요? 의심을 줘버리는 거야. 의심을 줘서 그냥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 제일 경계가 의심이라니까.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서 계셨어요. 어디에 서 계셨다고요? 바다 위에. 제자들고 배를 타고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오는데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라. 야, 그러니 제자들이 이걸 보고 이건 귀신이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에 서서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보더니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베드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나다. 바다 위에 서 계셨어요. 여러분, 바다는 걸 뭔가 아셔야 돼.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에 서 계셨어요. 바다 위에 서서 보고 계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여, 정말 주라면 저를 명해서 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리 오너라. 나니까 이리 오너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니까 그 말을 듣고 텀벙 뛰어서, 성경은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매. 그럼 베드로도 바다 위에 섰다는 얘기야, 안 섰다는 얘기야? 섰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때까지는 서서 지금 베드로는 가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으니까
바다를 보고 나니까 내가 바다 위에 서 있는 걸 정신을 차렸어. 자기 정신이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신에 붙들 때는 바다 위에 서 있었는데 자기 정신에 빠지니까 바닷속에 빠지고 말았어. 예수님께서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주여 살려주셔 하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에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딱 잡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아니 뭐를 의심했다는 겁니까? 뭐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이리 오라고 하는, 이리 오너라 하는 그 말씀을 왜 놓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리 오너라, 나다, 이리 오너라.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갔으면 되는데 왜 이걸 놓아버렸냐 이 말이에요. 의심했냐 이거. 왜 의심했어? 환경을 보고 의심했던 거예요. 환경을 보고.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가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졌느니라. 그 설명을 자세히 합니다. 마귀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심령을 뺏어가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자기 지식 때문에 마귀에게 뺏기는 것. 돌짝밭에 떨어진 건 자기 경험 때문에 잘하지 못하는 것. 옥토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세상의 염려, 이 환경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잃어버리고 옥토에 떨어지는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옥토에 떨어지는 자는 어떤 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옥토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기를 생각지 마라. 이것이 야고보서 2장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의심이라는 것은 왜 생겨요? 의심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마귀는 그걸 알아요.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잘하지 못하는 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요. 자기 고집을 못 버려요. 그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여러분 구원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믿음이라는 거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잘하는 것이. 의심을 버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그 죽을 때까지, 내 주님 만날 때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사세요. 이 땅에서도 아니면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옆에 분 서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세 가지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그런가 항상 묵상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자기 생명으로 그 말씀의 줄을 놓지 말고 주님 만날 때까지 붙들고 살아라. 마리아처럼. 마리아뿐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해요. 마지막 네 번째 뭐냐?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하라. 내가 세상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케 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케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그 말씀 속에 있는 능력,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 그 말씀 속에 있는 권세, 그 말씀 속에 있는 풍요, 그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영광이 내 삶 속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라고 하는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뭐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구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 대한 축복을 설명한 데가 있어요. 그것이 에스겔에서 47장
1절로 12절에 보면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에 보면 에스겔이 하늘나라의 환경을 보면서 성전의 위대성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걸 그대로 에스겔이 설명을 합니다. 에스겔이 한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이 어디서 나오냐?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더라 그랬어요. 있습니까? 성전 문지방.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 물이 나오는데 이제 에스겔이가 딱 들어가서 한 1,000척을 걸어가서 보니까 물이 무릎에 차. 무릎에 차니까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무릎에 있으니까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다닐 수 있죠. 내가 짚고 땅이 닿을 수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설명하면 내가 1,000척을 거리니까 그 다음 물이 허리에 차더라 그랬어요. 허리에 차도 발이 땅에 닿으니까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걸을 수 있지요.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1,000척을 가니까 물이 장수해서 발이 땅에 닿지 않아 헤엄칠 물이더라. 물이 나를 휩드는 물이 되었더라.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그 뒤에 말씀에 그 물이 너를 장엄하게 저를 장악하고 헤어싼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며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그 강가에 곡식들 뭐 과일도 무성하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사는 놀라운 은총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절대 인간의 방법이 되는 게 아니야. 인간의 수단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사는 성도들은요 벌써 보면 알아요. 성도들은 보면 알아요. 그런 하나님의 물결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자란 사람들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 증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첫째로 주일 성수가 철저해요. 두 번째로 11조 생활이 철저해요. 세 번째는 모든 천례의 삶이 아주 철저해요. 그것은 이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되는 거야. 믿음이 자란 거야. 하늘나라가 주님이 기뻐하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 그 삶 속에서 그러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눈은 투명함이 일생을 붙잡아 주시고 내세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은총을 선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야 돼요.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399장